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2024년도 마지막 피아워십 목요 예배입니다. 이제 또 이 예배가 이제 업로드 되는 때는 첫째 주가 되겠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겸 한 해를 시작하는 겸 도대체 뭔 말씀을 전해야 되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2024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버린 아합,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택하셨죠. 야가 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알을 택한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의 그 통쾌한 승리가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래요. 야 너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결국 그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선지자들 싹 다 잡아 죽였죠. 아마 엘리야가 가졌던 그때 그 기대감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바알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이제 이 나라 회복되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나 이제 다 감당했다. 성공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대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서 저 브엘세바의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해요? 나 데려가세요. 내가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 이제 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 생명 취해주세요. 자포자기의 심정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호렙산에 가게 해요.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전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 여기 왜 있어요? 질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엘리야 지금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으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가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에 지금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지금까지 보면 그 이후에도 보면 모든 사역, 모든 순간순간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지금 호렙산의 굴 안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물으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왔잖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으시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끝났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순간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는 달리 나를 죽인대요. 나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생각은 뭐예요? 나까지 죽으면 이 나라 끝인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인다니 내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호렙산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앞서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그 갈멜산에서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될 그 담대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뒤에도 그 뒤에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도요.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나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나라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엘리야가 바랬던 건 아마 그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좌절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그 결과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바랬던 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바람으로 저것들 다 날려보내주시옵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싹 다 그냥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불로 그냥 싹 끓이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바랬던 건 그런 나라예요.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언제 힘들어요? 하나님 바람 한번 불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지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로 한번 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평생 하는 기도죠.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랬지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생이. 엘리야가 반했던 건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까 지금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바람이에요. 지진이에요. 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확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또 물으세요. 아까 9절 10절에 그 물었던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말씀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앞서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담대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승리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또 그거잖아요.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나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면서 나도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은혜 받았을 때 진짜 믿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고통도 이제 짧은 고통, 이렇게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고문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좀 자신 없고, 이래요. 은혜를 받았을 때.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원했던 것처럼 바람과 같이 지진 속에서 불과 같이 그런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게 15절부터 말씀이에요. 15절부터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18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여기 왔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뭐예요? 아람 왕 세우래요. 이스라엘 왕 세우래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죽인대요. 아람 왕에게서 남은 거를 예후가 죽인대요. 예후가 죽이고 남은 거를 엘리사가 죽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 죽인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시는데 7,000명 남았죠. 그 남은 건 누구예요? 바알 섬기지 않은, 바알에 위해 무릎 꿇지 않은. 즉 엘리야 생각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서 저 갈멜산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보여줬고 바알이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으니 이 나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이걸 바랬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버리신 거예요. 버리되 여전히 그 속에서도 모두가 바알을 택할 때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키려고 어찌 보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7,000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는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있느냐 물어보실 때 왜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버리시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엘리야.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오니까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이제 3주 만에 피아 이렇게 왔는데 피아 팀원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웃고 있어요. 얘들 뭐가 저렇게 좋지? 서포터즈들 아까 여기 있는데 한번 웃고 있길래 왜 웃지? 물어봤어요. 행복해요?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한데? 저는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저는 정말 부러운 게 우리 이동선 목사님이 내가 처음 그 찬양하는 모습을 한 13년인가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찬양하면서 웃어야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웃으면서 찬양하는 게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찬양해야지 하는데 보니까 막 인상 빡빡 쓰면서 저는 안 되더라고요. 부럽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의 열매를 좀 맺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앞으로도 달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채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살아낼 때는 상황이 어떠든 간에 그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말씀은 전하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면 인상만 빡빡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귀 속에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시면 그거 듣고 이렇게 움직이나요? 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야, 왼쪽에, 뭐 이런 거 듣고 가나요? 사실 또 우리는 또 그런 거 기도하죠.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도 봐요. 듣기도 해요.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해요. 성경 공부 모임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의 좀 말씀으로 좀 채워보려고 그런 노력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에는 우리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고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나요?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한 해를 보면 2024년도 은혜가 넘치시는 분. 힘들어요. 아까 이제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한숨밖에 안 남아요. 한편으로는 그래, 어떻게 되든 어떤 결과가 나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맺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면 어이도 없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막 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저만 그렇죠? 저만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은 한 번쯤 해보셨을걸요. 엘리야처럼.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두지 마시고 이제 이 영혼 불러주시옵소서. 아내들 보시는 것 같네. 저는 가끔씩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주셨던 그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은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닌가. 한 해도 우리의 한 해를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우리의 일생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며 또 2024년 이게 좀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적인 시간관은 직선이잖아요. 뭐 불교나 뭐 이런 데는 원이잖아요. 원. 돌고. 근데 우리는 가요. 그러니까 2024년은 지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 2025년이 시작된다 해도 끝과 시작 사실 없죠. 직선 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두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갈 때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엘리야와 같지 않았는지,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힘든 문제 앞에선 이렇게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하지만 엘리야보다 못한 우리지만, 엘리야가 이때 이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딴소리하는 실수를 하지만 실수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높임받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났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부름받은 거룩의 삶을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그 7,000명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그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2025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 내년 한 해를 또 투자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준비하며 나가야 되고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내년 한 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채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흘러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에 그런 멋진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우길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거기 있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내셨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온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 감당하며 거룩의 자리를 지켜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자리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친히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어진 또 출발하는 그 한 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